트론의 창시자라고 하는 암호화폐죠. 저스틴 선트론이 투자의 기재라 불리우는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 한 끼 먹는데 선 비용이 하나로 우리 한국 돈 54억입니다. 그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미국 달러로 말하면 456만 거기다가 7,888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이제 약 한 54억이 됩니다. 점심 식사 한번 합시다 라고 한 그 트론의 자산이 얼마냐? 220억. 한 4분의 1을요 점심 식사 함께 합시다. 뭐 밖에서 그럴까요? 재테크에 대한 도움 좀 받으려고 그 점심 비용 값을 54억을 주고 식사 함께 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트론의 생각은 버핏에 대한 그 가치, 만남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안다. 최고의 인생 투자가 예배라는 예배. 자기 어떤 그 사업을 한번 더 이렇게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남들은 좀 무슨 짓이냐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만남에 대한 가치를과 만남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지불했지만 자기는 지불할 가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배 속에 내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 본문 제목이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 전도자의 여정이라는 그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하는 거, 최고의 영적 재테크죠. 골프 치는 사람들은 프로들이 한 번 탁 메시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두고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 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하잖아요.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 인생의 원포인트 레슨을 넘어선 모든 것의 포인트라니까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국에 가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비행기 티켓을 끊는 순간에, 탑승하는 순간에 이미 미국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강원도 그 계곡이 있는 곳을 버스가 쭉 이래 달리니까 잘못하면 낭떠러지 죽겠으니까 많은 그 분들이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데 그 좁은 비좁은 버스에 아이는 띄우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참다 한마디 하는, 너는 지금, 우리는 지금 불안해서 죽겠는데 너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왜 그래 이 버스 안에서 뛰고 난리냐, 좀 조용 좀 해라. 책망하고 꾸짖고 하니까 아이가 하고 웃더라잖아요. 우리 아빠가 운전선대 왜 떨어야 돼요? 조그만 지구라는 공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볼 땐 지구는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조그만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진 여유가 있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영 속에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고 대술장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모든 중심을 자기 중심적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전도자 여정을 가는 사람은 전도자니까 전도에 대한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함께 있게 하며, 그거라니까. 전도도 하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맞구나라는 사실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미국을 다녀온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안 다녀본 사람이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론적인 예수적인 다르잖아요. 원한 자를 부르셔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주님이 함께 있게 하며. 그런 온 단어가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온 거예요? 귀신을 쫓을 영권 이미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호들갑 떨 거 없어요. 이미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사람한테는 전극거리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악신에 시달린 자에게 찬양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악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슈가 아니라니까. 임마누엘이 이슈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는 주님 따르는 시간이 없잖아요. 늘 자기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자기 계산이 많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그 시선을 놓쳐버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면 그 증거거리를 주시겠다는,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도에 대한 이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사도행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상태로 살아가요. 저주제한 고통 가운데. 사도행 13장 48절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전도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진 완벽한 세계복음에 대한 절대 기억은 안 바뀌어요. 누가 하나님 절대 기억인 세계복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 속에 있다는 거 아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세 가지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이 전에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가 될까요? 적용되겠지요.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체화된 거지요. 개인화된 거지요. 체험됐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있지만 여러분 속에 지갑에 여러분 그 카드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수 있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될 때 자연스럽게 전하고 자연스럽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성격이 뭡니까? 복음은 당연히 증거되게 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당연성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모든 산재된 문제가 많지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안 입사해요. 뭐 그래 복잡한 게 많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것에 내가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오직 속에 내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오직을 찾게 됐다. 무슨 문제가 돼요? 무슨 문제가? 뭐 이런저런 있다. 얼마면 된대? 250만 원, 하나 300만 원. 뭐 이런저런 뭐 살 게 많고 막 부자 많. 얼마면 되는데? 200만 원, 하나 300만 원. 돈이 문제되면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답인데 그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무슨 그런 구구절절이 말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직 완전한 답인데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그게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그게 뭡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당연한 것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든 것이 다 발견되니까 당연히 오련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 보고요. 예수님의 제자랑 제일 머리 뛰어난 제자 보고 마가복음 14장 21절 보면 참 유다야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얼마나 참 그 무거운 소리예요. 제자 보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은삼신에 팔아먹고 그도 비참하게 자살해 죽잖아요. 예수님 제자가 그 속에 뭐가 없은 겁니까? 사도행 1장 1절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주가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인생 마지막 피곤해지고 인생 마지막은요 다 떨켜요. 막 그리 긴 것도 아니에요. 이분도 우리 부산 노예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올해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 67세예요. 진주에 있는 김성륜 목사님 67세예요. 그리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요. 자기 이 아들과 딸이 볼 때 캐션 마커라. 우리 아빠 같은 분이 왜 이렇게 아픔 속에서 죽어야 되는지를 캐션 마커였대요. 왜 이렇게 참 고통 속에서 죽어야 되지? 아직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아빠가 눈을 뜨더라잖아요. 그리고 딸과 아들을 바라보고 가족을 보고 웃더라잖아요. 왜 그럴까? 주의 천사 그분을 모셔가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예전에 우리 김하순 권사님 돌아가실 때도 눈을 탁 들고 손자한테 웃어주고 말을 해주고 뭐 이렇게 갔다는 걸 얼마나 그 마음의 짐들이 풀어지긴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늘 막 마음에 찜찜하게 남아있을 텐데 그 아빠가 눈을 뜨고 편안한 얼굴로 웃으면서 마지막을 가더라요. 참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여러분 이 눈을 뜨지 못한 채로 몸은 자꾸 야해지고 수술하고 싶어도 면역체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수술을 받지 못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죽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앙상한 몸매를 보고 고통 속에서 죽으면 그
아들, 딸,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딱 사단 틈타기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섭리는 모든 사람 죽는 순간에는 눈을 뜨고 할 말하고 듣고 내 먼저 간대. 먼저 가본들 예수 믿는 사람 지옥 먼저 가는 건데.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이사 간 것뿐인데. 아쉬움은 있지만 또 그 나라에서 만날 텐데. 뭐 안에서 된 거냐?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복을 받은 자가 주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로 주신 거잖아요. 복음의 성격 두 번째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오직이라 그러면 당연한 것은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사도행전 3절.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하는 일터가 병원이다. 병원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유일성 가진 자 응답이에요. 학교 근무한다. 그 학교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부업이에요. 본업은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드셨던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 속에 뭐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도록 여러분을 그곳을 발을 뛰게 하는 거예요. 호리민 미국 좀 갔다가 호주 넘어간다. 뭐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마실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 하나님 만드셨던 그 최고가는 강대국 미국이 복음 없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흑암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내가 그야말로 영적, 기능, 문화 선미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호주 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으면 휘말려 들어버려요. 창사 문제 6장 11장에 휘말려 든다니까요. 문화 자체가 파티 문화고 음란 문화고 타락 문화고 마약 문화인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으면 그 나라 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부모를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이태리에서 유학 간 오집사님이요. 제가 부산 가서 합숙하니까 왔잖아요. 목사님, 한국에서 유학 가는 아이들 6개월 만에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다 끝났다 보면 됩니다. 이미 문화 자체가 그냥 안 됩니다. 6개월 내에 교회 선정, 6개월 내에 예배 딱 회복 안 돼버리면 그 사이에 이제 집 없고 뭐 이래 한다면 시간 걸린단 말이야. 이제 그 사이가 길면 6개월이라면 거의 한 3개월은 다 끝나지만 최장적으로 6개월 보는 거예요. 그거 직접 살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사이에 예배 결정, 딱 교회 선정 결정이 안 되면 이미 세상 문화한테 가게 돼 있다는. 파티 문화 그냥 놔두지를 않는데요. 놔두지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세상의 다양론, 다양성, 포스트모더니즘에 견디고 이길 자가 있냐? 없어요. 골로새 2장 말씀하죠. 6절, 7절, 8절. 8절은 뭐라는 겁니까? 너 2장 골로새 2장에 5절에 너희 영혼을 뭐하지 않도록 노략질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 영혼을. 사단이 우리 영혼 자체를 뭐 해간다고 노략질을 가는 거예요. 무엇이 철학과 그 헛된 상상, 그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양성 자체는 속임수예요. 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학문이라니까요. 유일성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작업이지만 세상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님 멀어지도록 속이고 이간식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보이고. 오는 죄의 건세, 지독 사단 건세는 그 다양성과 막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로만 막았고 해결할 수가 있지. 멋있게 보이잖아요. 멋있게. 복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잖아요. 추승훈이 본 추승훈. 그 파이트가 자기는 세상에 두렵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대. 그래 하나 무서운 게 있대. 뭐가 무섭다고요? 귀신이 무섭다잖아. 그리고 복음의 성격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증거되죠. 그 복음 안 들으면 구원받지를 못해요. 영혼 자체가 지옥 백성이 되고 영혼 자체가 노략질을 당해요. 결국 뭐죠? 복음은 전 세계 증거되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게 복음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복음의 절대성의 그 재창조 역사를 누려야 되는가 하면 어느 날 딱 한계가 와요. 돈도 있고 배움 지식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사람 자체는 사람이거든. 하나님 만난 날 인간은 행복하게 오거든. 돈이 워낙 없으니까 모으고 이상하고 하지만 사람은 똑같단 말이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지도록 영적 존재로 삼았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 힘이 없으면 세상 것 가지고는 그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고, 뭐, 크루즈를 한번 타고, 이분도 보세요. 62 된 분, 크루즈 여행 갔다가 새벽에 눈이 떠서 나가서 바람실 나갔다가 빠져 죽어버려, 날려가지고. 그냥 뭐, 이 동네 마실 농구처럼 보이지. 배, 거대한 배가 얼마나 그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부는 거 새벽에 나갔을 때면 그냥 훅 휘발려가지고 떨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좋죠. 먹을 것 많고, 뭐, 여행도 하고 좋죠. 그걸 비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에 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냐면.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 사단의 세력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상대적인 것은 다 가졌는데 절대적인 능력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피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다 있는데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생각이 상해가지고 이미 영혼 자체가 썩어져 버리는데. 그래 로마서 1장 16절에 뭐랍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구원 주시는 능력이에요.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 절대적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그래야만 우리 어디를 갈 수 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서 삶을 쫙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들. 뭔 얘기죠? 여정이 있다는 여정이. 영적 세계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투어로 간다. 이미 그 여정이 있다니까요. 유럽 투어로 간다. 이미 정해진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는 구원받았잖아요. 전도자의 그 영적 노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영적 노선이 다 있어요. 그 영적 노선이 뭡니까? 구원사역이에요. 그 구원사역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예요. 당연히 응답하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전도 역사는 하나님 역사잖아요. 전도 속에,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지금 저거 보고 오세요. 자유시간 줄 거예요.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예, 1시 반에 출발해요. 1시 20분에까지 오세요. 시간 정해줘요. 자유시간입니다. 사진도 찍으시고 카페 들으시고 가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선물 사고 오세요. 그럼 1시 반이면 출발합니다. 크루즈 탑승 늦으면 어찌 되겠어요? 필리핀 처음 가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많이 했는지 나 얼마나 웃었다니까. 처음 이제 해외에 처음 간 거예요. 이제 우리 팀들이. 처음 우리 93년인가 마닐라 전도문 일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공항 들어보니까 시간이 막 빡하잖아요. 우리는 뭐 시간 들어오면 다 타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거든. 미리 들어가야지 기다려야 되거든. 공항 늦으면요. 박보연 씨, 뭐 임원희 씨 부른다니까 늦으면 빨리 오라고. 그래 이제 우리 시간 되고 트럭 내려가네 뭐 저 밑에서 필리핀어지 필리핀 사람이 빨리빨리 우리 가다가 얼마나 오신지 몰라. 야 얼마나 우리 빨리빨리 많이 했으면 필리핀 사람인데 한국 사람 늦는 거 보고 빨리빨리 하더라. 시간 정해져 있어요. 시간. 전도자의 여정은 그렇게 지나가요. 그래 세 번째 메시지 뭡니까? 오직 수고하고 예수 주야를 한다. 영적 게으름을 주의하라. 그게 이탈되고 탈선되지 않도록 그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 가지고 그 영속에 살아가는데 그 언약에 대한 여정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게 언약이라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 회복하는 길 그게 언약이라. 뭐로만 회복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피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로만, 유월절로만 그게 다 언약이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절대적 언약이라니까. 언약.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 속에 있는 자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지향 빠진 자 살리는 거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딱 붙잡고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그럼 마음껏 이렇게 이미지 할 수 있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게 25시. 그러면 세계복음화에 대한 절대 작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니까. 그게 언약이 언약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 여정을 가는 우리가 이어 주어지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 가지고 도전하는 거라니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절대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신 절대 목표에 딱 도전하는 거예요. 237 세계보험 앞에 나의 현장을 찾으면 돼요. 다 각자가 달라요. 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말로 하시는 분이 있고 손으로 하는 분이 있고 물질로 하는 분이 있고 권력으로 건설하는 사람 다 달라요. 하나님 각자의 준 그 비전과 은사가 달란트가 다 있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 윌리엄 캐리볼 구두 수순 가지고 세계보험하는 거 봐요. 다 가능해요. 어디다가 뜻을 그게 딱 정하면 돼요. 세계보험 앞에 뭘 하든지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건데 하나님 역사하면 하찮은 거 아니라니까요. 풀빵꾸 가지고 풀빵꾸 세계보험 할 수 있지. 내가 요거만큼만 생각하는 것만 못하지. 그거 세계보험 할 수 있지. 딱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자체가 세계보험 할 수 있는 축복의 센터인데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모든 걸. 꽃 팔아가지고 세계보험 할 수 있는 왜 못해? 꽃 팔아. 지금 세 개까지 다 팔 수 있는데 꽃은. 우리 주영이가요 어버이날 때 돈을 탁탁 꽂아봐가지고요 엄마한테 딱 줬는데 케이크 들고 꽃을 들고 있는데 엄마 케이크 잡술래요? 꽃 드세요? 그럼 케이크는 뒤로 미루고요 꽃을 딱 이래. 꽃은 돈이 들었으니까. 우리 집 사람도 머리 빠르잖아. 어차피 케이크야 뭐 아빠 가져가도 내가 자기 먹을 거니까 꽃 달라고 딱 꽃 보니까 돈이 싹 꽂혀 있더래요. 그건 돈 다 뺐는데 지금도 그 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초로 만드는 거예요.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더라고. 스페인 가니까요. 밀랍 인형을 했는데 이야 프랑스 축구 선수 있잖아요. 지단 똑같아. 머리 싹 뺏기지고 딱 만드는데 야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냐 이거지. 밀랍 그 박물관 들어갔는데 다 똑같아. 꽃은 꽃인데 밀랍이라 밀랍. 양초로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지으시고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 형상,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 존재로 삼으셔가지고 전 세계에 말할 수 있도록 언어의 여정, 기도의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남들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그리고 뭐 한 거죠? 전도의 여정 속에 있으면 돼요.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여정인데 우리는 그 속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완네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모인 복음 공동체에 그 뜻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세요.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까? 그걸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길이에요. 언약 가진 자에는 저주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사인이지. 그래서 뭐하란 말이죠? 영적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영적 게으름을.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아찰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코피아오예요. 피곤하여 지치거나 약해진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보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수고 없이 살려고 하는 거나 시간을 무익하게 보내며 지내는 것을 말한다 라고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으름을 말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어리석은 자는요 게으르게 살고 게으른 자는요 어리석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뭐가 된다 말이에요? 일을 싫어하며 수고를 두려워해요. 잠언 26장 13절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 있다 하느니라. 뭐죠? 핑계대는 거예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밖에 일 안 한다 말은 못하고요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사자가. 길에도 사자가 있다. 전부 그거예요. 핑계대고 그래. 잠언 20장 15절 보면요. 14절 보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니라. 주변에 말하죠. 자기가 제일 지혜로워요. 게으른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해요. 결국은요, 그 게으름의 그 행위에 대한 뿌리가 뭐죠? 그게 영적 문제,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불신하는 불신앙에 빠져서 그래요. 결국 누가 보죠? 게으른 자기가 손해를 봐요. 오늘 성경에 잠언 26장 15절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러잖아요. 음식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밥상 다 차려놨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 빛의 경제. 그런데 차려놨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그걸 보고도요, 손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고 굶주려 가는 거예요. 심지어 게으른 자는 뭐 하지요? 편견, 결국 오만에 빠져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자신 7사람보다도 뭐하다? 더 지혜롭게 이기며 사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게으름, 신앙 게으름 똑같아요. 자신에게 궁핍을 주고요, 타인에게는 부담을 안겨주는 삶이 되어져요. 그 영적으로 돌아보면 어찌 되겠어요? 영적 게으름에 대한 거. 그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사람 오만하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핑계대고요, 원망하고 자학하고 자기 합리하고 변명되고요. 결국 뭡니까? 불신앙이 뭐 무슨 나요? 불신앙이 다 갇혀가지고. 누가 준 통로일까? 당연하지. 악한 영이 준 통로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경계하라고, 경계하라. 심지어 그런 자들이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라고. 성경에 10절에 말하는가, 저들은 일하기 싫어하니까 아예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 안 하지 먹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10절에. 14절에 심지어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영적으로 돌아보라는 영적으로. 그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결핍과 피폐함을 낳게 되는지. 잠언 디모데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부인한 자들에서 말아 네가 돌아서라. 그게 지혜예요, 지혜. 같이 고통 속에 말려들어 버려요. 같이. 잠언 21장 25절에는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의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욕망이. 그래 가요. 참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죠. 죽는다니까요. 강한 자도 죽고 약한 죽고 다 죽어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를 죽이도록 내두르면 어찌 되겠냐. 지금 우리 유골단은 계속 제가 훈련 때문에 덕평 왔다 갔다 하잖아. 또 오늘은 또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가요. 낮에는 좀 괜찮은 밤에 막 내려오니까요. 와, 이 하루살이들이 앞에 밤하고 뭐가 떡이 돼 있는데 세차에도 안 지워져. 그래 내가 이거 몰면 옆에 교회 랩런트 아이가 일하는 아이가 하나 있거든. 그거 내가 가잖아요. 그럼 4,000원 받는데 나는 2,000원 받아. 그러지 마라.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그 장로님도 일하시는 분은 오더만은 내한테 티켓을 5장 만들어주더라고. 공짜표, 무료표 티켓. 내가 자꾸 돈을 주고 하니까 돈을 안 하면 나 못 온다. 그러니까 4,000원인데 2,000원만 딱 받는 거예요. 이분 쪽 하니까 3,000원 받더라고. 그래 내가 야, 이 집회 갔더니 좀 이렇다니까 목사님 이거는 잘 안 뺏겨지는데 예. 그래서 내가 안 나왔냐. 제가 가면 두 번. 한 번 사가면 끝이거든. 나는 딱 보고 한 번 써도 더 늘어주니까. 그 말은 한 번 더 해주는 거든. 그 차가 이제 조금 더 깨끗해지지. 그래 나온데도요, 그게 붙어 있더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예기치 못하게 내 주변에 잡다한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세척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세척이 안 되지면 차도 꼴 보기 싫은데 우리 자신들이 어찌 되겠어. 우리 자신들이
나와 관계없이 더 붙어 있다니까. 새들이 똥을 사가지고요. 다 붙어. 안 지워져, 안 지워져. 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불가항력적인 거야. 그런데 내가 충분히 하는 은혜 받고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피해간다. 그걸 깨어름이 피운다. 그 어찌되게 사단에 딱 잡혀있는 상황인데.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는 겁니까? 경계하라, 경계하라. 왜 그렇습니까? 3절에 세 번째, 오직 수고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 주야로 자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랬더니 누가 보던 거죠? 똑같은 천막직이지만 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도록 전무하도록 해준 인물이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성령과 믿음, 지혜 충만한 세우는데, 일곱이 세우는데 사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전하는 거 오로지 기도하는 게 힘쓸 수 있도록. 그거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심 속에 있으니까 하는 그런 멤버 일꾼들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8절에 너희 아무에게도 마지 않도록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도록. 이분도 어떤 분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30년 동안 얼마나 일했는데 가짜다 이거지. 가짜들은 자기 행걸 나타낸다 이거지. 작아라 작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내가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싱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12장 5절에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9절에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뭐 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안 주시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혹 많은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떻게 경제 안 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다. 그럼 건강 안 주면 어떻게 사역하겠냔 말이에요. 그 입을 누가 지었고 그 눈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글쎄 그 말을 할 수 있는 입을 누가 준 거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녹취록 했으면 그 손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것. 그럼 우리가 모르면 잘못 내가 한 걸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은혜를 작복 받고 오니까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뭐하게 해서? 9절에 본을 보러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적 속에 그 언약 예정 속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권리가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전도자들이 누가복음 10장 7절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너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뻔데가 돼서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니까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 먹고 아유.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안 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복음에 대한 본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여정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여정이 뭡니까? 로마 16장 25, 27절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 그 영원한 그 비밀 속에 언약 가진 자만 보여지잖아요. 그리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안아줘도 상관없고 핍박도 넘어설 수 있고 그 고난도 즐길 수 있고 우리는 그 감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영원한 것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함이죠. 그걸 가장 먼저 누리고 있으면 모여야 될 곳 생명 걸 곳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올인하면 돼요. 25시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게 올라웃하면 돼요. 영원한 것이 보이잖아요. 올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은 날마다 위에 주시는 보좌 힘을 받고 그 힘으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그게 저와 여러분 가진 전도자의 여정이에요.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 이정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자를 세워가는 그 일에 모든 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